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 우리 박종혁 장로님, 하영미 권사님께 한 30명 이상 오실 거라고 기본이 그렇다고. 잠깐만, 지금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요. 더 오실 분들 안 계시나요? 오늘 더 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 오늘 강사로 박종혁 장로님과 하영미 권사님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요. 말씀 그다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신앙 소모임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또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아주 내실 있게 밀도 있게 이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영미 권사님 먼저 1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정혁 장로님께서 체험담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하영미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영미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모컨. 이거 활성화가 돼야 되나? 네네. 그럼 이게 앞에가 내려가는 거고 위로. 네. 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또 우리 광석교회 또 아주 중요한 VIP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홍천 목사님 삶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강석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강석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아버지 쉽고 잘 전달되어서 정말 삶에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강의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우리 교회 이제 권사고요. 뭐 제가 사실 여기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어떻든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밥이라고 해서 밥이 영어로 비전 앤 프랙티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 제자 학교가 있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예수 제자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한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밥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 최용선 목사님이 명명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소그룹은 사실은 이제 예수 제자학교 밥을 수료하신 분들이 모인 그룹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소그룹하고 좀 다르긴 한데 다음에는 또 강석교회에서도 이런 밥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럼 먼저 소그룹에 대해서 먼저 밥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오늘도 제가 10시에 소그룹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하고 왔는데 소그룹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구역 모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의 의도가 있고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의 목적은 처음은 뭐냐면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게 단지 그런 일상의 삶을 그냥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영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만 절대로 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정말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라 하는 것은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든든히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이제 말씀드릴 게 이 땡땡땡인데 이건 뭐냐면 맞추기 힘드실 것 같아서 문제를 안 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나 소그룹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공동체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같이 깊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드러내기 힘든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제가 좀 다른 분들이 제 인상이 조금 뭔가 이렇게 차가운 도시 여자라고 막 이렇게 옛날에 얘기 듣긴 했는데 저도 그거와 다르게 저랑 또 친해지면은 저의 이제 고통도 아실 것이고 저 연약함도 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멀리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는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멀리서 보면 강사와 이제 이런 청중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뭐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게 절대 아니고 공동체가 되면은 그 안에 저 사람의 가진 고통과 또 눈물과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삶의 간섭도 할 수 있어요.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유익 누린 소그룹은 이름을 안다. 이름? 나 이름 당연히 알죠. 우리 장로님 이름 알고 아까 좀 전에 뵀는데 이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최영준 목사 이름 알죠. 근데 이름 안다는 그런 이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지금 오늘 뭐 하고 있겠구나 그런 것도 알고 이 사람의 자녀의 아픔도 알고 그게 이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잊지 않아야 돼.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세움을 받고 그것을 통해 전도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나눈 거.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게 바로 은혜와 유익을 나눈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저희 소그룹은 좀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8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소외되지 모두 다 나눔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아까 목사님이 이제 초대교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의 깊은 어려움, 상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게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게 고백하는 게 나는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얘기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이 나눔으로써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백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나누는 걸 들었을 때 배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이겨냈구나. 배울 수 있고 또 이 사람 도전도 받습니다. 이 사람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저 사람 이겨냈네. 도전을 받습니다. 나 영성에, 나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말씀하고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는 며느리한테 막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과 삶이 같이 되는.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성장 위주의 부흥이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 삶하고 분리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어르신 선배님들 보면은 그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삶이 그런 삶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부분이 많아서 말씀과 삶이 같이 갈 수 있게 그것을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게 소그룹은 친밀함이 있어요.
저랑 여러분 사실 거리가 2m 이상이기 때문에 멉니다. 저는 이제 강사 입장이고 총중 입장인데 친밀함은 40cm예요. 40cm면은 여기 부부신 것 같은데 40cm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부신 맞으신가요?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럼 숨소리도 느껴져요. 남편이 숨을 소리 들리고 심장 소리도 어떤 데는 크게 뛰면 들리고 굉장히 친밀한 거죠. 그럼 40cm에서 120cm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과 저 뒤에 권사님 사이 정도가 개인적인 거리.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는 이제 정말 사회상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거리고, 그리고 이 공적인 거리는 저와 이제 여러분과 굉장히 멀잖아 이런 거리인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함을 나눌 수 있어요. 가족 같은 친밀함.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 같은 친밀함을 나눌 수 있고 거기서 근데 우리는 누가 완벽한 걸로서 친밀해지지 않아요. 저 사람 뭐 공부도 많이 했어, 돈도 많아, 뭐 자녀도 잘 됐어. 이걸로 절대로 친밀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함이 드러나면 친밀해집니다. 저 사람 굉장히 완벽한 사람 같았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허점이 많고 굉장히 고통이 많았네. 그걸 통해서 저 사람 나랑 똑같잖아. 그걸 통해서 친밀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절대로 뭐 내가 연약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수용해야 돼요. 서로 너무 달라요. 저도 옛날에 저희 딸이랑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이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딸이 지금 28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너무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저는 사춘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서도 저랑 너무나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따로따로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둘이 같이 있으면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걔가 23살 때 알았어요. MBTI를 통해서 MBTI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죠? 성격 유형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AB형, O형 이렇게 혈액형이지만 지금 MBTI라고 64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논리적인 사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 누가 고민을 상담하면 야, 그건 이렇게 1번 뭐 2번 뭐 3번 4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딸은 F였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해결책을. 근데 자기는 그랬구나.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해결되는 거야 하니까 얘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공감을 받고 싶은데 엄마는 해결책만 얘기해 주니까 자기를 완전히 다른 거에서 엄마 난 왜 그래 하고 난 너한테 해주면 해줬는데 너 왜 그래 해서 계속 싸웠던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면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럼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잘해요. 어떻든 서로 너무 달라요. 저희 남편도 F에 갖고 저도 T, 저도 되게 이성적이에요. 저보고 감정이 하나도 없다고 어떤 데 얘기하는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어떻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저희 남편 굉장히 따뜻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어떻든 서로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냉정해?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좀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다음에 MBTI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격 검사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 나눔이 아닌 게 있어요. 나눔이 아닌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나눔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누가? 네. 그러면 제가 천연 비타민 C. 네,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나눔이 아니야. 우리가 뒷담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였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셔요. 우리 얘기만 하기에도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어르신들이 많긴 한데 오래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는 내가 정말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꿈에서 환상도 보고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때 나는 병도 치유받고 그런 얘기하면 계속을 사실 어르신들은 똑같은 말을 하길 좋아하시지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것을 하지는 마시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읽은 말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옛날 걸 끄집어내셔도 되는데 기본은 가장 최근 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됐었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 강요하시면 안 되고, 농담을 한다든지, 정치 이야기. 뭐, 윤석열이 어쩌고 그다음에도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 이야기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끊어야 돼요. 그 말을 빨리 끊으셔야 되고, 이것도 나눔이 아닌 게 뭐냐면, 난 이야기하기 싫어. 난 듣기만 할 때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도 나눔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있어요. 내가 너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듣기만 할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나는 듣기만 할 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리더가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잘 지냈어요 하면 어떻게 얘기하셔요? 잘 지냈어요? 그러면 네, 그죠? 그럼 아니요, 네 아니면 아니요. 자, 그게 이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유도하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요로 하면 그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저번에 아이가 어떻게 건강이 어떻다는데 그 아이의 건강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 그러면은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겠죠. 잘 지냈나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요? 그 점 어떻게 됐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뭐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매주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8명이 모이는데, 제가 2분 빼고는 별로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밖에 못했던 분이고, 한 2분 정도 또 이렇게 이름도 모르던 분이 저희 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 낯설게, 그분들도 저 낯설하고 처음 되게 낯설했는데, 이제는 되게 들어오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분을 이번 조모임 처음 만났는데 나가 가면은 반가워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저번 주에 안 오셨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매주 반겨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모였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지만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눔으로써 머리로만 고민하지 않고 또 입으로 말을 하면 정리가 잘 되고 그 말이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정직한 것과 노출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거는 뭐고 노출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건 뭐고 노출은 무엇일까요? 난 정직하게 얘기했어. 근데 왜 나한테 이래? 정직한 거는 내가 못한 거, 내가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 정직한 거예요. 근데 노출은 뭐냐면, 저 박권사 봐봐. 박권사가 저번에 저렇게 했대.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노출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의 연약함과 결점을 드러내셔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은 마음껏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욕을 하고 그랬어. 이런 건 얘기하셔도 돼요. 누가 박건사가 이건사에게 욕을 했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노출이에요. 그분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었나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설교 말씀, 저희들은 저는 예배, 3부 예배 드린 3부 예배 전에 모이는 모임이라서 매일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 말씀으로 살아내었나, 한 주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었나 서로 나누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겠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성경을 잘 알아야 리더가 될까요? 나 성경 말씀 모르는데. 나 일독도 안 했어. 그럼 나 리더 못할 것 같아. 어떨까요? 대답하시면 뭘 주는데 별까지. 성경을 몰라도 리더는 할 수 있다.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또. 성경을 내가 잘 몰라도 리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고 나서는 성경을 잘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리더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아시면 돼요. 네. 왜냐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 성경 말씀 잘 몰라. 잘 안 읽어서 나 리더, 그게 아니라 리더가 되시고 성경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소그룹 리더가 되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이제 내가 이거 리더 이분 어떻게 내가 하지? 나도 잘 지금 신앙생활 힘든데 나도 어떤 때는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이 리더라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어떤 주는 이번 주는 내가 말씀도 잘 읽고 되게 잘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래서 이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주는 말씀도 잘 안 읽어지고 읽는데 그냥 이쪽 통과만 되는 거예요. 머리 기억이 나는 거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또 사람들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모임을 가지지 엄청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리더로 세워졌으니까 예수님한테 저는 부족하지만 보혈 은혜를 구하고 갑니다. 선포를 합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으로 선포를 하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해도 저를 또 뒷받침해 줄 그런 나눔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버리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제 공동체라는 책을 지긴 했는데 헨리 나우엔 사람이 이제 그 170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면서 심리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실천하는 영성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사실 교수로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떤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봉사하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자기 교수를 하다가 그 장애인 공동체에 그 사람들 섬기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낀 책의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적어온 건데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사랑하고 기쁨을 내가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어때요? 실망하죠. 좌절감 느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도 나누고 같이 흐를 수 있게 그러니까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뭘 잘해.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더 많아. 저 사람 더 많이 배워서 이런 데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으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그래서 내 상처도 치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특성은 서로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 너와 난 다르고 내가 생각해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수용하고 가까이 하면 친밀함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거 용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치유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결 교단이 사실 감리교에서 나온 교단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그 보면서 저는 요즘 이제 요한 웨슬리가 회심했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회심을 극적으로 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솔직하고 정직한 나눔은 각 사람 영적 상태를 보게 하고 감리교 붕의 키는 열쇠는 뭐냐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극으로 나눔했을 때 정직하고 솔직하고 정말 겸손한 나눔을 했을 때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합니다. 말씀을 회심하지만 회심하고 나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회심해도 옛날 걸 그대로 붙들고 살고 있을 때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회심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바뀐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옛날 걸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물질적인 거 뭐 잘 되고 이런 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 저를 봤을 때 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러지? 우리가 성화를 해야 하는데 성화는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PPT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뭐 배운 것도 다르고 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가 함께 연결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까지는 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 교재 보시면 그 소그룹 모임 순서와 주의점이라고 있나요? 예.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전에 이제 가벼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시고요. 리더 또는 기도 순서자의 기도 시작 후에 리더는 소그룹 모임 목적을 모을 때마다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조언들의 방향성이 정렬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목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돈이나 명예, 지식, 지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찾아야 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는지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로 깨달은 일상의 삶도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힘들었거나 영적인 침체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조언 중에 한 분이 자기 요즘 기도도 전혀 안 되고 말씀도 읽어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 눈에 안 들어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침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것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이나 두 번째 모임에서 QQ라고 있는데 QQ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명이다 보니까 10분씩만 해도 1시간 2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시간 20분, 10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한 사람만 20분씩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10분 이상은 하지 않게, 아니 5분 이상 하지 않게.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요. 미리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 얘기할 게 많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게 하고 여기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리더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흐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리더 나눔을 다른 사람이 길게 하면 짧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길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른 방향 흘러가며 리더는 끊고 다시 모임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조언들에게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뒷담화는 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끼어들거나 조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맞다, 저 그렇게 하는 게 좋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경험담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고 만약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간단히 적은 후에 모두 나눔이 끝난 후에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끝났을 때 얘기하려면 또 잊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소그룹은 상담실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상담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간증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최근 일주일간의 말씀과 삶을 나누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 할 것이 있으면 모두 합심해서 중보기도 후에 마쳐야 되는데 중보기도를 그냥 기도 나열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짧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8번 리더는 제일 먼저 단톡방을 이제 요즘 카톡방을 만드니까 단톡방에 말씀 있게는 묵상을 올려가지고 다른 조원들이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 8분 중에서 7분 이상은 항상 말씀을 올려요. 제가 제일 먼저 올립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5절까지 읽었다고 올리면 그 뒤에 계속 올리면 제가 체크 뭐 하트 표시 같은 거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걸 계속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모임이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리더는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그 예수 제자 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QQ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QQ는 퀘이커스 퀘스천이라고 해서 자기 소개 일종인데 사실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QQ를 하지 않으면 되게 겉도는 이야기만 해요. 서로의 정말 깊은 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게 했던 4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7세 이전에 어렸을 때 기억으로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가 7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집과 부모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억나는 거. 7세 이전이지만 기억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정신적, 육체적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가장 따뜻했던 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정신적, 육체적 시기는 언제일까? 가장 추웠던 시기.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근데 드물게 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 알아가는 과정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그렇게 4가지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 사실은 3박 4일에도 모자랄 수 있어요. 3박 4일. 뭐 내 인생이 지금 내 70까지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고 뭐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는 이제 뭐 2-3시간 걸려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10분 내로 하면 10분 내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더 하시고 싶으면 따로 하셔야 되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게 조금 이따가 저희 이제 박종혁 장로가 QQ를 할 건데 20분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든 시키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짧게 요약해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예수 제자학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십자가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비전에 따라 삶을 헌신하도록 학교가 예수 제자학교이고 한우리 교회에서는 밥이라고 해서 이제 비전과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청년밥 최용철 목사님 청년밥을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작년밥 4기가 100명 정도가 저희 장년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주간 토요일 오후에 2시부터 6시 정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나눔하는 건데 6분의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 묵상,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 전도와 선교, 재정 이런 이제 그 제목으로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원래 예수제자학교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건데 저희는 교회에 맞춰서 7주만 합니다. 그래서 수업 후 조별로 강의 내용을 나누고 삶을 적용시키고 조별 리더를 간사 또는 섬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식탁 교제를 합니다. 밥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 어떤 성도님은 밥으로 하셔가지고 그거 진짜 먹는 밥으로 아셔가지고 밥 해야지 하면 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밥이나 똑같이 이렇게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별로 말씀 읽기와 묵상을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그룹 나눔할 때 매일 저희가 읽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1독 할 수 있게 매일 이렇게 그 순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나눔해도 되고 아니면 지난주 목사님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에 대해서 제가 최용철 목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지난주 그 설교 말씀을 이제 소그룹 나눔이 보시면 소그룹 실습 부분 보이시죠? 소그룹 실습. 그래서 12월 21일 주일 설교가 임마누엘의 조건 진리와 화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떤 이는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론 성경의 교훈과 반대는 예외들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을 의심하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분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은 곧 심판의 순간이기에 지금의 부분 계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자비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부분 계시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예언과 성취라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예언은 성취를 통해 참이 되고 성취된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예언과 성취로 인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이며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결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진리와 화평입니다. 거짓과 미움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선택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그룹 나눔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설교 말씀 듣거나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혹은 아직도 질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진리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나의 삶에서 진실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순간 혹은 화평 대신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떤 선택으로 부르셨다고 느꼈나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떠오르는 실제 사례가 있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는지 나눠주세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니까 좀 다시 좀 기억은 좀 나시죠?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도 어떤 때는 저도 잠깐 무슨 말씀이었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서 지난주 설교니까 한 번 더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3번 같은 경우 굉장히 약간 실질적이잖아요. 저도 3번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아 잘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믿어도 엄청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체험한 거 아니면 그런 사건들 주위에서 난 그런 거를 나누면서 내 생각은 내 마음 어땠는지를 그냥 진솔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고난 받아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나는 자녀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뭐 돈도 잘 벌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잘 들어주시고 그분이 그 가정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고 이제 설교 말씀 같이 하신 거고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에 이제 만약에 내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저 중에 나눔을 잘하시는 분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1년 동안 그 메모한 거를 제가 복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요만큼을 다 묵상한 거를 매주 말씀 읽고 한 걸 이렇게 다 복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또 자기 삶에 어떻게 또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다 적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적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저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기도 제목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적으신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야지 다시 한번 생각나고 더 이제 복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분 적은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영성은 성품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아마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게 성품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를 이제 여기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걸 저기 회개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소모임입니다. 자기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끝나고 가지만 우리 이제 광석교회 성도님들은 소모임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또 그런 성향과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때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주면 본인이 다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제 경험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제가 멀리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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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 네, 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네, 네. 그 사람은 어려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네, 네. 근데 정답이 없으면 얘기를 끝내버리구나. 아. 많이 하는 건데 기도로 끝내기도 하는데 네, 네,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걸 좀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느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게 정답을 얘기해 주면 사실은 그게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정답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 가정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뭐 사건에 대한 그런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그 믿음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걸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저희 이제 오늘 사실 나눴던 건데, 저희 어떤 조원들이 같은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빨리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너무 힘들었다네. 그 사람이 자기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 쳐주세요. 이거 뭐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같은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을 쳐주세요 하고 자기가 엄청 몇 달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그걸 이제 들어주고, 근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했는데,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선한 것을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래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딱 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걸 딱 내가 이 악한 것 선으로 갚아서, 악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으로 갚으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된다. 이걸 깨닫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말하는 그런 거 그렇게 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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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소모임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을 가져가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성경을 빼고 네. 하시면 네.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토론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말씀을 지식으로만 맞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네. 중요한 성령을 항상 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성령은 말씀보다 사실은
중요한 상황이고 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만 깨닫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네, 네. 다르게 판단을 해버려요. 네, 네. 맞아요. 저 가장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많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안다고 리더가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신겨져야지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겨지지 않으면 이 심령의 말씀이 신겨져야지 그 말씀대로 저희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중요시한 거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사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만 사실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게.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있었던 그 사건도 사실 그렇게 말씀을 저는 오늘 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해줄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성령님이 운행하신, 저희가 우리 성령님을 저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네. 말씀하실 때 네.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네, 네. 설명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아, 한꺼번에 가서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네,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네. 어느 정도 소원 모임을 가져야만이 그 정도까지 대화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가. 아,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 분이 모였는데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지나서 말고, 지나면 안 되고 너무 오래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희 딸이, 저 얘기를 했죠. 제가 리더니까 저희 딸이 불안증이 있다. 제가 저희 딸하고 성격이 안 맞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불안증이 있어서 밖에서 사람들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되게 어렸을 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생이라 생각했는데 얘가 커서 오히려 불안증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두려워하고 굉장히 꺼려하고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제 걸 먼저 연약한 걸 드러내니까, 아 그러냐고. 또 다른 거사님도 우리 딸도 자기 그랬다 그렇게 하고, 다른 또 옆에 있는 집사님도 우리 남편이랑 나랑 안 산 지가 오래됐다.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저의 연약함을 꺼내놨거든요. 제가 저 연약함을 꺼내놓으니까 연달아서 다 이렇게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가, 근데 그게 연약함을 꺼냈다고 내가 저 사람 겉으로 막 이렇게 보이는데 속이 형편,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헬리나 어머니 공동체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우리가 주일 때 와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다들 예쁘게 입고 오시고 양복 입고 오시고 뭐 다 인사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그런 거는 그렇게 소모임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자유로움. 그게 나의 어떤 열등감, 자존감 낮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전에는 그게 나를 묶었는데 오히려 말을 꺼내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 장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감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드러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을 때 오히려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보요. 그럴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걸 할 때, 저거 어떻게, 나 절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그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걸 놓치면 내가 내 자존감 떨어지고 나 어떡하지 생각이 좀, 이걸 다 넣은 순간 오히려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